약속된 권능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속도, 속도가 정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빨리빨리가 비난과 조롱이잖아요. AI 시대에 이것처럼 적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아날로그거든요. 아십니까? 팩스를 지금도 보내고 있어서 팩스 일처리가 안 돼도 공공기관이 일처리가 안 돼요. 지금도 일본은. 전산화가 일본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전산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전산화한 게 뭐냐 하면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렇게 전산화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런 차이점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안 돼 있어서 걔네들은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는 현상, 특히 이런 컴퓨터 시대, AI 시대에 모든 그래서 빅테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검증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면 다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몰려 들어오거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가속도 시대에 AI의 등장은 인간의 사고 속도를 추월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AI 학자들이, AI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어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예전에는 알파고 같은 경우도 복귀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복귀가 안 됩니다. AI는. 얘네들이 그런 결정을 왜 얘네들이 인간이 모르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AI가 사용됐거든요. 이란 미국 전쟁에 왜 거기 폭격했는지 인간이 이런 데이터만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없이 인간이 몇 명 있든 간에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학교 폭격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한 경제 현장에서는 퍼스트 무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박, 퍼스트 무버, 먼저 앞서가야 되는 강박이 포모 증후군이라 그래요. 내가 뒤처질까봐 두려움과 그런 공포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면 젊은이들에게 고질병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주하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 이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무능함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속도가 막 가는데 멈춘다는 것은 패배의 징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이슈가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내놓으라고 발목 잡고 멈췄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난리가 아니라 세계가 난리예요. 그 공장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멈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패배에 가까운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도를 복음, 이 속도가 전체 환경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 이것들을 속도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점차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빨리, 교회도 뭔가 빨리 성취를 내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제가 가끔 청빙 지원할 때 제가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면 5년 안에 어떻게 성과를 보이겠냐는 질문을 받아요. 면접 자리에서. 아니, 교회는 성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청빙 못 받아요. 교회도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목회자의 시간, 교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춰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올해 목표, 3년, 5년의 그런 단기적인 목표 가지고 그것을 위해 아웅다웅 거리는 그런 모습을 실제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적 질서를 제시하고 있죠. 그거는 멈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막 세상을 웅비하려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 좁은 울타리 안에 예수님이 묶어두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로 한정짓고 장소도 한정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급박한 하나님 나라의 전진,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뭔가를 막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4절 5절을 중심으로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성령의 약속으로 수렴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림 끝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제자들을 바꾸고 또한 그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까지 이어져 가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였다 그래요. 사도들과 함께 모여요. 근데 이게 단지 군집,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모이다의 어원적 배경이, 그래서 신앙을 연구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연구하면,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문장을 읽을 때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모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직접적인 어원의 의미가 함께 소금을 나누다. 이게 됐어요. 이게 뭔 말이야? 모였으면 모이지 왜 소금을 나눠? 즉 식탁교제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거죠. 즉 친밀한 제자들과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예수님이 단지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친밀한 모임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런 친밀한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냐면 제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던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고요. 자신들을 향한 칼날이 아직까지 거두어지지 않은 공간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공간이, 그런데 예수님은 공간을 어디로 한정짓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경기가 날 지경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던 기억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들, 그 아픔의 기억이 고스란히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정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기억은 그 기억 속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성전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트라우마,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강조함으로, 그리고 이후에 전개될 교회 역사가 이방의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과 관계없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활과 승천과 이제 시작되는 교회 역사는 구약에 바탕을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구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약속과 떨어진 별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온 세상을 향해 폭발적으로 나가는 연속성, 그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떠올릴 게 있는 겁니다. 우리만의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떠나고 싶은 곳,
피하고 싶은 곳, 상처만 있는 자리. 근데 주님은 좀 떠나고 싶은데 떠나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할 때가 많으시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그곳으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의 성과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곳에 뭘 할 일이 있다고. 그곳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의 성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나를 그곳에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요.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개념이 신약의 가장 큰 개념이에요. 구약과 동떨어진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를 통해서 성취와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의 역사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고하셨던 언약의 선물로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구약의 성령은 우리처럼 내주하지 않아요. 필요한 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될 때만 잠시 임하시는 성령으로 구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해요. 이제 내 영,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사람 가운데 심어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됐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인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혜라 성령님의 오심을 거듭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순절에 임할 성령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맺으신 모든 언약의 완성이자 그 언약이 각자의 삶에 내 안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시작점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려 했던 것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닌 거죠. 우리는 자꾸 성령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화가 나는 목사들이 뭐냐면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떼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나 공로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방언해 보셨습니까?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필요해요. 그런데 삐지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시는 게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들의 사모한 열정을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은사들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떤 기도가 쌓여져서 공로가 아니고,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게 남보다 나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필요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은사가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막 째려보는 목사도 있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사모시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선물임을 넘어서는, 이게 잘못되면 변질되기 쉬운 그런 신비적인 신앙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계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해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은사가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만약에 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이단의 괴수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못 가집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보단 방편에 집착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그 방편에 하나님마저 이용하려는, 즉 하나님을 내가 지배하려는 속성을 교회가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시스템을 추구하고 프로그램을 막 교회가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시스템이, 교회 프로그램이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대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그런데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문화 활동이 좋고 사람들이 교회가 잘 갖춰져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종교회는 양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인파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는 생각에는 늘 쾌수천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사도행전적 교회의 출발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말에 설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소원하며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인간의 무력함의 고백,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의 전환점, 거대한 전환점을 선언하고 계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자, 최상위 그룹에만 가능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예표와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임함이 성취,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세례,
그 세례는 재성이 씻기져 갔다는, 눈에 보이는 그냥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렸잖아요. 물에 집어넣으면 원래 침례였다고. 그럼 물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죽었다가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냥 옷 입고 다들 강에 데려가서 물에 잠기게 해볼까. 상징적으로 여름에 그냥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의미가 있거든요.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새겨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이런 교회 표징의 상징성이 너무나 희석돼서 그냥 연행세가 돼버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2세기의 터툴리안 같은 위대한 교부는 죽기 전에 세례받았어요.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의식을 치르고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죄는 지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세례받고 죄 안 지으려고 죽기 전에 받았다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요새는 그냥 당연히 14살 되고 아니면 교회 와서 6개월 되고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세례 빨리 받게 하는 것. 그 세례 의미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는 건 내 옛 자가 죽고 새 자,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걸 많은 교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 신분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 그날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사건을 지나 이제 교회가 우주적인 일로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그런 역사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의지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신분이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는 현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이게 능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않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의미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능동적이지만 그 역사와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능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혼동해요.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누가 베푸시죠? 하나님이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신 하나님께 살아달라고 기도해요. 안 그러세요? 중요한 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직접 두 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판단도 내가 해야 되고요. 결정도 내가 해야 되고요. 가는 것도 먹는 것 모든 것들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는 기준과 그것을 판단하는 모든 근거를 어디에서 얻어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 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 승천하기 전 40일간 가르치시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수받고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뭐 안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 끝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 제자들은 힘이 없었다고요. 두려워 떨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변경으로 드린다는 것,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확 바뀌어요. 그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놀랍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유대 가나안에게 끌려갔을 때 그래도 담대하게 야, 나 이거 외치지 않을 수 없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예수만이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이 없다라고 매맞을 거 각오하고 죽음 각오하고 외쳐요. 그리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의기충천 아니에요. 베드로가 새롭게 바뀌고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나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를 온전히 다스리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란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조차도 가릴 수 없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자신감에 차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가 가장 조심스러워 하셔야 될 때예요. 특별히 은혜 받으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찾아가고 싶죠. 그래서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죠.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조심하라고. 은혜 다 까먹는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바뀌지 않고요. 예수 믿었다고 칼에 맞으면 안 죽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그 나라는 무조건 이기게요. 칼에 맞거나 총에 맞으면 죽어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성령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달라지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께로 맞춰져 가는 것, 그것만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내 죄성과 긴장하는 그 법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면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멈추는 것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또 맡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되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인생의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떡할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기다리. 아니요. 그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지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발맞춰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속도만 중요하면 빨리 나가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향이면 큰일 나요. 다시 돌아왔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늘 가면서 방향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왜? 돌이켜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욕심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기도 쉽고요. 그 답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답을 들어주면 그래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고요. 잘못된 방향일 때는 과감하게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 능력이고,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옳은 소망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 겁쟁이들, 비겁자들은 순교자가 되어졌고요. 흩어졌던 그런 모든 곳에 흩어졌던 교회 공동체 디아스포라,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을 뒤집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님이 그들을 주장하셨을 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 모든 믿음의 권석, 그 가정들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교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이 시간 드려주고, 그런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